아멘. 요한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하고 달리 특별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요한이 묘사해 놓으려고 한 그러한 부분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라는 또 생명이라는 빛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고요. 다른 성경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하는 에고에이미 용법이 요한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12장에 갑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 새벽에 11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님을 다 여의고 3남매가 살아가는 결손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지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즉시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누가복음 7장에는 장사 지내러 나가는 도중에 살려주시고,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집에 지금 간 거예요.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게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할 것을 찾고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그러는 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열심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만 좋다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은 좋다, 말은 잘한다, 이런데 이 말씀이 딱 어디 가슴에 와서 새겨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기만 하면 이것이 삶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말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냄새가 집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할 자금으로 마련해 놓은 향유가 있었습니다. 향유 한 옥화.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향유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갔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명이 나가서 일한 품삯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얼마쯤 되죠? 3천만 원쯤 됩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을 때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몇 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모자란다고요? 200데나리온. 그때 2천만 원 정도 가져도 모자랄 정도다. 오늘 300데나리온이 나가니까 얼마나 고가의 향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가의 향유를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꽃에 향기가 있어야 벌나비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거 엄청나게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향유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바로 이것은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과 소망의 즐거움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오늘도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행복의 바이러스를 과연 전해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가? 악취를 풍긴다고 한다면 거기 마땅히 와야 할 벌나비가 오지 않겠죠. 똥파리나 날라오겠죠. 마리아는 온 집에 향유가 가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곧 가득히 풍기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00%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안티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반대파가 있습니다. 목사가 얘기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 좋아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12명 목회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동분자다. 한 사람은 나를 배반하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돈으로 여기서 팔아먹었다. 그런 줄만 알아라.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내 속에서 난 아들도 자식도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환경에서 달리 자라나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귀한 내 삶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머리 아파서 머리에서 쥐가 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조금이나 달라야지. 사단이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요. 많이 달라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자기도 얻는 것을 훔쳐감이라. 다른 복음서에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러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면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왜 낭비야. 혹시 낭비라 그래도 이건 거룩한 낭비입니다. 허비라고 해도 거룩한 허비입니다. 여러분, 주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주께 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째 못 드렸을 거예요. 낙성식 때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을 못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없습니다. 혹시 낭비라고 생각되면 거기다가 홀리를 붙여야 돼. 거룩한 낭비입니다. 혹시 허비라고 해도 거룩한 허비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며 드릴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라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삶의 자세인 거지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튕겨져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팔아먹고 갑니다. 신라권이라는 데 보면 가룟 유다는 지옥 중에서도 맨 밑바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으로 내게 다가오셔야지, 예수님이 돈으로 보인다거나 예수님이 출세를 시켜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뭘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해를 해도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의 자체고,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고, 예수님은 내 생애에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생명 자체입니다. 그분은 겨우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운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분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글자 그대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하는 이 그 자체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겨우 나 조금 구원이나 시키고 조금 잘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따랐던 생각이, 마인드가 그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님 따르면 출세할 수 있겠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편에 앉혀다 성공할 수 있겠다, 인정받으니까. 야, 먹을 걱정은 안 하겠다, 오병이어 역사 막 일어나니까. 병들어도 괜찮겠다, 고쳐주시니까. 죽어도 괜찮겠다, 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따랐거든요. 목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목적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그저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주님이니까 너무너무 좋다, 나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더 좋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주님 따로. 그 주님 내 머릿속에만 있지 가슴은 텅텅 비었어. 가슴은 차갑고. 예. 근데 따로 국밥이니까 이게 되는 일도 없고 매일 그래. 가룟 유다 같이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됩니다. 큰 소리는 다치고 혼자 하는 것 같다가도. 그러나 베드로는 다행히 돌아왔으니까 천만 다행이지만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심보가 어떤가 보세요. 8절 보면, 아니죠, 6절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팔아서 돈을 자기가 인마이 포켓,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다 이거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주님께 절대 생각 없습니다.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귀한 아주 사실을 말하는데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말 안 하죠. 야, 귀하다. 나도 못하는데 정말 귀하다. 근데 예수님이 편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장례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허빈이 낭빈이 제자들은 그러지만 장례를 미리 준비하면서 이 행동을, 옥합을 깨뜨려 주었다.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수요일 날 되어진 일이니까 이틀만 지나면, 하루 반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 귀한 거죠. 너무 복된 거죠. 복음서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요? 어떤 존재인데 죽은 자를 살리냐? 이것도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냐?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영원히 그저 그냥 땅속으로 억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십자가의 현장에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덤으로 사는데 왜 무서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거기에 못 가냐. 야, 이놈들아! 내버려둬. 내가 대신 채찍을 맞겠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 죽었다 살았는데 왜 못하냐는 거죠, 이거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성경에 보면 신기한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내 욕심과 욕망에, 내 머리에 의해서 믿는 사람은 항상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는 바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내 편에, 세상 편에, 권력 편에, 유익한 편에 가서 서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심보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왜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겼을까? 맨 마지막이 되면 가룟 유다 속속들이 다 아는데 예수님이 발 못 씻어 주셨을는지도 몰라요. 이제 발 씻는 내용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씻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거든요. 23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은 고난과 죽음 후에 그때야 옵니다. 영광은.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거 좀 따로 외우셨으면 좋겠어. 외웠으면. 우리 항전제 교육 때 이거 다 따로 외우라고 그랬는데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적어도 수백 알, 수천 알 열립니다. 죽어야,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입니다. 옥수수 수백 배, 수천 배, 수수, 벼 다 마찬가지입니다. 곡식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소출을 내는 것. 한 알의 비례해서 가장 많은 그 소출을 낼 수 있는 게 무슨 곡식이라 그랬어요? 조배쯤 될 거야, 아마 조배. 이야. 조고 한 알 심어가지고요. 조가 한 이상만 해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 될 겁니다. 근데 이삭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쫙 달리거든요. 엄청납니다, 이 조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멋있게 죽으면 나로 인해서 그 열매가 엄청나게 생기는데 내가 만일 죽지 않고 내가 왜 죽어? 왜 나만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런다면 생전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에게 집사님이 가서 한 번만 손잡고 한 번만 잘못했다 그리고 한 번만 안아주면 끝난다. 왜 나만 해요? 왜 나만 잘못했다 그래요 매일? 이리더라고요. 해결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한 거 더 잘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죽어야 열매가 있네. 죽어야. 요즘이 연어, 셀몬, 연어가 산란하는 계절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남대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천이 있습니다.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는데 요맘때쯤만 되면 그 월동할 때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만 되면은 연어가 엄청나게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알나러 올라오는 연어는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띠로 막 올라오는데요, 이 연어들이 와서요, 알을 엄청나게 다 보여요. 물이 얕으니까 다 이때만한 연어들이. 그러면 알 낳고, 암놈이 알 낳고 가면 순놈이 정액을 뿌립니다. 하얀 걸 쫙 뿌리면 그게 다 이제 부화가 되거든요. 순놈이 정액, 암놈은 알 낳고. 그러면은 암놈이요, 알을 낳고서 너무 힘을 많이 빼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연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알을 산란을 하고 나서는 산놈은 다시 이제 바다로 돌아가죠.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저 낙동강 그쪽에 밀양강이라는 게 수십 년 만에 거기에 연어가 올라왔대. 연어가 이때만 연어들이 막 잡힌다는. 많이 치어를 넣고 그다음에 수질이 좋아져서 그렇게 됐다 이제 하는데, 죽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돼. 열매 없습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사랑하느냐? 죽어라. 나를 위해서도 죽고 너를 위해서도 죽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죽고. 근데 죽는 자는 거의 없어. 다 살지. 다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대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입이 가라앉고 공둥이만 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붕어하고 물고기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는데 죽지는 않고 나는 살아야 돼.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5절 같이 읽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주님은 항상 역설법을 말씀하세요. 역설법. 파라독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역설법이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런 파라독스의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이게 있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전이 될 때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13장)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나중에 보시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 2주 전에 전한 메시지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과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 올 멤버들이 한 5명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쫙 줄어버리더라고. 주님이
야, 이거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여기저기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번 주가 내가 쉬시라고. 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쉬시라고. 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나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괜히 시험대. 그래서 쉬시라고 그래야지. 지금이 또 코로나 시대잖아요. 제가 너무 상심해하고 이렇게 그냥 막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 너 상심하지 마라. 난 12명 목회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배반자다. 배반자. 한 명이 배반자다. 그런 줄만 알아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침투해서 들어가면은요,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 가룟 유다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꾀를 맡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네. 그러면 사탄이 내가 이상한 말을 한다. 내가 도전을 하고 어떻게 한다.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거요. 내 생각을 사단이 와서 딱 붙잡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말하는 것 같죠? 수없이 목회자는 먹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멘하고 따르면은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이 그냥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또 보라고 또 보이라 그리고 글로 먹었어요. 생각이. 이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아멘,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가야지. 이게 이 생각을 벌써 붙잡아가지고 사단이 그 속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요, 이게 삐딱선 타고 가는 거예요. 벌써 삐딱선 타고. 이거 누구도 못 말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안 해주냐. 내가 왜 지 말대로 해?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프로페셔널한 섬김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왜 지 말대로 하냐고. 시키는 대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나 별 웃기는 사람들 다 봐, 그냥. 아이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잡아서 통반장 다 해야 돼. 휘둘르고 그래야 되는 사람. 근데 먹히질 않거든, 이게. 그냥 보따리 싸고 가는 거지, 또. 아유, 참, 목회 이거, 배알 빼놓지 않으면 정말 못합니다, 이거.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방장하려면 배알 빼놓고 하셔야 돼. 선교회장 하려고 해도 그렇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 집어넣으면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없어요. 이거 나는 안 그러고 싶어도 예수님이 이제 대야불을 떠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드리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는 거죠. 너 나하고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없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에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다 씻을 필요가 없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반대로 됐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왜 그러셨나? 14절 봅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샘플,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구나. 발을 씻어주셨구나. 그래서 초대에 뭐든지 초대, 첫 번째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책임이 막중합니다. 일기생들. 초대 목사, 초대 장로, 초대 항전직, 이게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되어야 되니까.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초대 항전직, 임직식 할 때, 저는 아예 제가 목사 될 때부터, 목회할 때부터 매간매직은 안 하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직식 할 때도 초대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또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는 전통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할 때 장로님들한테도 초대 장로님들이 잘해야 2대, 3대가 앞으로 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초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대가. 그래서 그 본을 잘 보여주면은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대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가 잘 안 되면 그 후대도 비전이 없어요. 초대가 잘해야 돼.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는 삶. 본을 보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이 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준다 그래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면 나를 내려놓고 좀 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기로와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어떤 제자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요한이라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우리 식당에 만나홀에 가면은 그거 있죠? 성만찬,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나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맞나요? 레오놀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여자같이 머리를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예수님의 무릎에 딱 이렇게 누워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 누구게요? 그게 요한입니다. 요한 여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더 멋지게 그리다 보니까 여자같이 그렇게 했는데요. 요한은 자기를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 가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하라는 것이 248가지, 모두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함축해 놓은 게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거 몇 가지? 4가지. 1, 2, 3, 4.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계명 몇 가지? 6가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라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뭐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쭉 함축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수직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인 게 이웃 사랑. 그래서 그걸 좀 더 좁히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꼭 따로 외우셔야 돼. 유치부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다 있지만 새 계명을 또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전에 다 말씀하신 것지만 새 계명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에게 주는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와 및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르다.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리라 그래요. 그때 시몬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이대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나중에 그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나타내고 그냥 하는 데는 두 번째 가라면 서로 다혈질에다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남이 앞장서는 걸 못 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버리겠나이다. 누가 버리라 그랬어? 누가 말 먼저 하라 그랬냐고. 앞장서서 그냥 혼자 다 해버리는 거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맙다. 그래 과연 수제자자. 이러면 얼마나 베드로가 또 신났을까. 날개 달고 갈 텐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38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버린다 그랬지? 아니야. 천만에. 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큰 소리 치고 내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난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근데 너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뜨끔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도 깨닫지 못하죠. 베드로도 이미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의 현장에 예수와 한패라 그러면 나도 죽는다.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끝장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오순절 사건을 만나지 못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 나사로도 거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없었고, 야로의 딸도 물론 없었고. 그렇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의 미랄되어서 죽으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마리아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내 이름이나 나타내려고 하면은요,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님 다 없애버립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성경의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 잘 따라 순종하라는 계속 그 말. 그러면 너희들이 출세 성공 내가 보장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 바른 제자가 되리라. 요즘은 제자됨을 이룬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됨을 이룬 성도가 너무 많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세대, 점점 희박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의 밀알되고 썩어져 죽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마리아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름이 전해질 것이고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역사가, 주의 영광이,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온 누리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 받고 우리가 모두 변화되고 우리가 모두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바른 제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때도 모든 바쁜 거 먼저 해야 될 그러한 일들 젖혀놓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머리의 신앙, 가슴의 신앙으로, 지식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